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과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이 되면 예배당에 장식하는 바로 포인세티아라는 꽃을 보면서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어떤 분이 바로 세 가지의 세계 의미를 칼럼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 바로 공감이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포인세티아라는 꽃은 줄기와 잎이 녹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꽃은 짙은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대속의 희생과 바로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있는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녹색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의미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바로 복을 가져다 주신 주님의 은혜가 특별하여서 이 시간 더더욱 주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이 귀하고 감사하고 기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끝으로 흰색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바로 기대하는 그 설레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는데 초림 예수의 그 희생과 사랑으로 선택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장차 재림 예수여 신랑되어 오실 바로 주님을 맞기 위해 정결한 또 깨끗한 신부의 모습으로 소망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바로 그 표상이므로 우리가 그런 깊은 의미를 담아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든지 간에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탄의 의미를 더해서 더 기쁘고 감사한 그런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성탄은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은 첫째로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기쁘고 행복할까요? 부와 권세와 인기와 명예를 한 손에 쥐면서 그렇게 소유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그런데 스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비버리 힐즈는 세계에서 정신병 환자와 그리고 의사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유명한 영화 스타 에바 가드너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참 인기가 많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러니까 행복할 것 같고 세상의 최고의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순간만큼 본인들은 그 긴장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세계적인 스타 마릴린 먼로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이 바로 명성도 부도 아니고 결코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행복과 기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행복해야 기쁨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칠 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론과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라는 책을 쓴 바로 스웨덴 법학자요 철학자였던 바로 힐티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 자기가 참으로 좋아하는 그 일을 할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복의 최대 부분은 부단히 바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때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천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중심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인생을 불행하고 또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들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 가시연공기, 흉악의 결박, 질병과 가난으로 늘 올무를 놓고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만으로도 온 인류에게 그리고 많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길에 제가 그 교회의 이름을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바로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너무나 조용하고 적막하게 그렇게 을씨년스럽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이 막 부산하게 드나들면서 자기들만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고 온전한 신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오늘만큼은 왠지 너무나 적막하고 조용해서 저는 뭐랄까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즐거운 날, 행복한 날, 최고로 기분 좋은 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물며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교회가 그렇게 조용하고 적막한 것을 보면서 사람 하나도 왔다 갔다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아직도 저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저들은 알지 못하는구나. 그 기쁨도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어두운 그늘에서 방황하면서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내가 예수 믿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정말 기뻐해야 되겠다, 정말 늘 감사해야 되겠다. 큰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위기가 오고 또 문제가 생길 때, 아, 예수님이 계시지,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구세주여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 오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하면서 여러분들도 더 큰 소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인류는 그야말로 인생의 가시밭길, 즉 가난, 질병, 환난, 사망으로 인한 위협 속에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이 인생이고 운명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엔 영혼의 삶이 있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지옥, 사망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사단 마귀에게 속아 대책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그 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인 인간을 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세주라는 사명을 띠고 이보다 더 좋은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늘도 땅도 세상 모든 만물도 그리고 최대의 수혜자인 바로 모든 인류도 감사와 찬양으로 바로 화답해야 할 세계 최대의 이슈이자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인생이 너무 힘겨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바로 마음을 기대기 위해서 온갖 형상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며 살아왔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런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손을 꼭 잡고 구원과 소망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은 새로운 삶의 바로 원동력이 되는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속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의 소멸, 사단 권세로부터 온전한 자유, 사단 마귀로부터의 바로 공격과 방해를 원천 봉쇄, 영원한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림으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원상복귀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온전한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이 활짝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능력의 원동력이 되어서 바로 승리하는 바로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진정한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고 세상길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 그대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날은 천하 만민이 기리고 기념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인생 최대의 잔칫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가 바빠서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는지, 저는 제 위로 오빠가 한 분 있는데 우리 오빠는 바로 옛날 그 유교 사상과 또 불교 사상 이런 것이 접목된 바로 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이렇게 뭐라 그래요?
제일 원종손에서 두 번째 종손이다 보니까 그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고 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회장의 임무를 맡다 보니까 우리 동네 정씨가 굉장히 번화해요. 특히 저 경사도 지방에 두루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직무 때문에도 교회를 못 나오고 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좀 별개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성탄절이 되면요, 그 메일로다가 성탄절 카드를 보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지영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오빠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자기가 성도인 것처럼 맨날 뭘 보내긴 그렇게 보낸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의 그 원초적인 그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그 저변의 은혜가 그 마음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리 외면을 하고 그렇죠, 응? 그냥 안 믿는 것처럼 해도 그 마음 저변에는 인간의 본능, 인간의 본질, 기소 본능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어떤 그 생명의 원천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다른 사람들은 불교를 믿고 유교 사상을 가지면 봄에는 바로 뭐라 그래요? 대문에다가 뭐라고 써붙여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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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춘대길이라고 써붙이잖아요. 응. 대문에다가 방문에다가 입춘대길이라고 크게 써붙여요. 응? 그런데 그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계절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겨난 계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본질이요 근본이신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히 아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지 갖가지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정말 수많은 그런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각 사람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조그맣게 한쪽에다 세워놓고는 거기다가는 뭐라고 이름을 써놨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응?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고, 그렇죠,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고 송축을 받을 그런 위대한 대상인데 그분은 한쪽 구석에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방치되어 있고 그 외의 우상들은 다 떠받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누일 곳이 없어서 여간의 그 말구 위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원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자범죄와 고범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그곳에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임하셔서 바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시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주여 심판주로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설레이며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제 신랑 되어 오시는
재림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바로 신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얀 신부의 바로 드레스를 입고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신랑 되어 오시는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본능이 살아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주님이 보내신 소식은 세 가지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소식이 있지만은 바로 첫째는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다. 주님이 오신 소식보다 이 세상에 더 기쁜 소식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소망과 구원의 소식이다. 할렐루야. 응? 우리가 이렇게 순례길을 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영생의 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이 강건한 복을 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삶에 위대한 너무나 대단한 원동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좋은 소식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 순례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